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마지막 심판의 때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한 후에 어떤 결과를 얻는 건데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를 예를 들자면은 아주 크고 맛있는 사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과는 먹을 수 없이 아주 자라지도 않고 아주 나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사과들은 상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뭐 사과즙이나 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가죠. 팔리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과들도 이렇게 쓰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한 후에 좋은 사과처럼 아주 양질의 결과를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그 앞에 단서가 달려져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 또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구원을 통한 영원한 천국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그 나라는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난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약속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끝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원한 고통, 이 세상보다도 더 큰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후회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죽으면 이 땅에서의 슬픔도 고통도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한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목적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론은 열매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어디냐면 고통의 자리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절망의 자리거든요. 고통과 절망의 자리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속으로 불러내시느냐? 그 접촉점이 왜 거기여야 되느냐? 우리 심령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절망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한번 편안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점점점 아니라고 나태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변화된 모습으로 대화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운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아니라고 어떤 편안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단할 때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시고 엘림에 도착해서 맑은 생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담겨져 있는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꿈꾸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험하고 고통스럽고 슬픔 많은 세상, 피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을 것처럼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을 갖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힘든 게 더 이상 힘든 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릅니다.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요. 그 새로운 힘이 무엇에 대한 새로운 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서부터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서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더 견고하게.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유, 내가 죽어야 이 슬픈 고통 없어지지. 그래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을 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아주 조금 느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그 소망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이유들은 바로 그 열매는 뭐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결국은 우리 삶의, 내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의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멘.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안일하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징계하시고자 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너희가 월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많아도 택감 받는 사람이 적다는 그 말씀의 비유인데요. 22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내가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하는 담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청을 받았는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22장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선별적으로 처음에는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굉장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예복 입고 들어오지 않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안 통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물어보실 때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장로님이 아니죠. 어떤 나이 드신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나 봐요. 뭐 재산도 자녀들에게 넘길 만큼의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한 가지, 이게 내가 사는 이유가 아닌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나 하고 이제 그런 질문이 오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글쎄요. 그러더래요. 글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글쎄요입니까? 그랬더니 나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거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더 기도해 보시고 1년 후에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그 성례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을 미뤘어요. 세례를 1년을 미뤘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또다시 물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랬대요. 잘 들으시라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상태나 내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오직 조건은 그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마귀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천국 못 가. 너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너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자꾸만 들춰낸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뭐냐? 오늘 임금이 얘기했던 예복인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을 때 주어지는 구원의 크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냐라고 했을 때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적 기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냐면 성령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복을 입는 행위 또 넓은 길로 나아가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10절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놓여져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어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자유의지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키는 내가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이죠. 무슨 얘기냐? 도끼, 심판의 날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끼는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면 어떤 그 도끼가 하는 역할이 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었는데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접붙였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구별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별이 없어. 똑같아요.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아닌 거예요. 도끼가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준비하는 삶을 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핑계치 못해요. 이제는. 나 몰랐어요. 그런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 종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심지어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려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무슨 공고의 말씀을 주시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 이제 놓여져 있다. 이제 놓여져 있다. 농부가 와서 그 도끼를 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언제든지 찍어버릴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7장 10몇 절이에요?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무엇을 구하라는지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좋은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좋은 게 뭐냐. 10절과 11절,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 우리의 모든 신앙적 고백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그 허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사모가 없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현실 때문에. 현실의 고단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사모와 간절함은 누구를 통해서 해소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현실의 상황에 빠지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 싸매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고 느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올바른지 틀린지,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우리 교회,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주신 축복의 비전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였습니다. 어둠이 사방에서 캄캄하게 임할 거지만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과연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과연 지금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도끼가 이미 놓여졌다는 사실, 지금은 언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근신하고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안이하게 갖지 말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현실의 삶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깨어나십시오.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마비시키는 마약 같은 세상의 쾌락에서 깨어나십시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들이 늘 깨어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삶을 합당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